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비천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 하고 그의 이름을 가지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사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가 그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전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레아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레아 때문에 7년을 더 일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아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였고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주로 라헬의 침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아들을 4명을 주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정말 괴로워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시고 사람들이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나병 환자들을 손으로 만지시며 안수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0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남편의 사랑만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는 아들이 4명씩이나 있었던 걸 보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여서 야곱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라헬과 비슷한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소망대로 잘 안 돼요. 특별히 그런 소망을 하는데 저희 아내가 잘 따라오질 않아요. 또 저희 자녀들이 잘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또는 저의 어떤 같이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잘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기보다는 사람들한테 분풀이하는 것을 봅니다. 왜 제 아내에게 분풀이하고 제 자녀에게 분풀이하고 저와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분풀이하는 것을 봅니다. 따집니다. 왜 못 따라오느냐? 라헬이 야곱한테 왜 나한테 애를 안 낳아주느냐? 아니 레아한테는 애를 4명씩이나 낳아주면서 왜 나한테는 애를 못 낳아주느냐? 말이 안 되는 그런 항변을 하는 거죠. 그때 야곱이 이 얘기를 합니다. 야곱도 화가 나서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직장의 회사의 오너가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매출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회의하고 직원들을 쥐잡듯이 잡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지 사람들을 쥐잡듯이 잡는다고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헬도 그냥 지식적으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모르지만은 그의 눈앞에 보이는 이 야곱을 쥐잡듯이 잡고 있는 그 라헬의 모습이 바로 또한 이영종 목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니는지 생각이 됩니다. 라헬이 왜 이렇게 야곱을 자기도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언니에 대한 시기였습니다. 라헬은 자기를 사랑하는 야곱의 사랑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그 마음은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고 우주의 중심에 자기가 있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죄의 유혹에 못 이겨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오늘날 모든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모든 역사와 모든 환경에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가인의 마음에 분익,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결국은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한 말씀처럼 자기의 아우를 쳐서 죽였습니다. 이 라헬도 언니에 대한 시기심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첩을 그에게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라헬의 첩인 시녀인 빌하가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8절에서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8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라헬은 아들이 낳자 언니와 경쟁하였다. 이 경쟁했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극심하게 뒤틀린 감정으로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언니를 시기했으면 이런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줬을까요? 아마 라헬의 깊은 마음 가운데는 언니가 없어졌으면 하고 그렇게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루벤이 한 3살이나 4살쯤 되었을 때 그가 들에 나갔다가 합 한 채라고 하는 채소를 얻었습니다. 이 합 한 채라고 하는 것은 채소인데 우리나라 따지면 약간 무처럼 비슷하게 인삼이나 도라지 비슷하게 생긴 그런 채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합한채라고 하는 채소는 특별히 임신 촉진제로 히브리인들에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라헬이 그 레아한테 그걸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15절에 레아가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여기서 15절 말씀에서 빼앗겼다라는 표현이 2번씩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것이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마땅히 내가 취해야 될 것인데 다른 사람이 그걸 빼앗아 갔을 때 그 억울함,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원래 내게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거는 별로 뭐 내게 아니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원래 나한테 왔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갔을 때 그 분노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지금 삼성그룹의 시작은 이병철이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업을 장남에게 물려주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셋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 셋째 아들이 이건희 씨가 되겠습니다. 이 장남인 이맹희 씨는 아버지가 자기한테 물려주지 않고 동생한테 물려준 것에 대해서 평생 한을 품으며 동생과 원수지간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형과,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레아와 라헬도 당연히 레아가 먼저 자기가 언니이기 때문에 언니로서의 그런 기득권을 누려야 되는데 동생인 라헬이 다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 빼앗긴 자의 심정은 그런 경험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이 동생이 자기의 권리를 다 빼앗아간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견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야곱은 무엇이 생각날까요? 자기도 형이 누려야 할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아 갔죠. 그래서 그 형이 돌아오기만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집으로 가려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무엇을 봅니까? 자기 아내들끼리 둘이 싸우는데 언니가 자기의 장작 그 기득권을 빼앗겼다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정말 통곡하며 소리를 지르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야곱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나마 에서의 마음을 잘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그 에서가 통곡했던 그 소리를, 그 심정을 그는 몰랐을 겁니다. 또 알았다 하더라도 머리로만 좀 이해할 정도였겠죠. 그런데 자기의 아내 레아가 통곡을 하면서 네가 다 뺏어서 갔다라고 이 통곡하면서 자기 라헬, 여동생 라헬과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는 아무 말씀이 없지만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원리가 있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가 했던 그 행동이 어떤 거였구나 하는 것들을 자기 두 와이프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소리 없는 눈물을 그는 매일매일 흘려야 했을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을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아와 라헬의 이 치열한 시기와 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생, 저희들 마음대로 산다고 또 저희들 원하는 대로 된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히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을 저희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